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수학행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소명인데요. 소명은 다른 말로 유효한 부르심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도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럼 유효한 부르심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이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가장 먼저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 죄로 인한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그 죄의 참상을 깨닫게 하시는 일, 더 나아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 저는 영적으로 또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소경된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해 또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우리의 마음을 밝혔으니 그리스도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설득당하게끔 그렇게 권면하시고 또 때로는 강력하게 강권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예, 이게 바로 유효한 부르심이다. 자, 정리해서 말해볼까요? 유효한 부르심이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인데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데, 전에는 하나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던 자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됨을 통해서 정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더 나아가 그런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유효한 부르심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부르시는가?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뭔가? 잘생기고 예쁘고 똑똑하고 돈 많고 능력 있고 재능 있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이 미리 정하심은 언제 정하셨는가 하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시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부르시는가?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도대체 뭔가?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부르세요. 이것을 외적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외적 소명은 뭔가? 쉬운 말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전도를 이야기해요. 즉 바깥에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런 말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많이 보고 들으셨죠.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지하철 타면 늘 이제 막 이렇게 신도림역 가장 정말 거기는 365일 내내 그곳에서 정말 이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봤던 것 같아요. 학교 가야 되면 이제 신도림역에서 환승해서 가야 되는데 꼭 신도림역에 보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십자가 크게 하고 아주 그냥 딱 이렇게 크게 크게 팻말을 딱 들고 뭐 옷도 아주 그냥 특별한 옷에도 완전히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해가지고 그냥 옷도 그냥 그렇게 글씨를 크게 써가지고 막 이렇게 거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그 지하철역 한가운데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막 외쳤던 그런 분들을 자주 봤죠. 이 지하철역 안에서도 막 성경책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쳤던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사실 저도 20살 때 신학을 시작했거든요. 신학대학에 가서 얼마나 뜨거워요.
정말 신학생들 정말 뜨거워였어요. 그래서 정말 소명감 가지고 신학대학에 왔던 그런 친구들과 함께 같이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때 당시에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지하철에 가서 예수 전날 볼 수 있는 척하고 외치고 싶다.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혔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달라졌죠. 지금은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이제 쓰임을 받아야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시대에 맞게 또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외적 소명,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님을 전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미리 정하신 자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도대체 누굴까? 우리는 알지 못하죠.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일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자들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로는 적에게도 때로는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 멋있는 크리스천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또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 두 번째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또 성령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성령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이 뭔가? 우리가 처음에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유효한 부르심이 뭔가? 우리 정리해서 다시 한번 우리 상기시켜서 이야기하면 유효한 부르심의 그 첫 번째 일은 우리의 죄와 그 비참함을 깨닫게 하고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 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시는 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전에는 믿음이 없던 자가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전에는 정말 믿음에서 멀어졌던 자가 멀리 있었던 자가 정말 믿음의 한복판에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이런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정말 뜨겁게 주님 앞에 부르심 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신약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도들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의 언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복음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 앞에 부름받아서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배척하는 자였고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오늘 이 성령의 역사는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일하시고 또 나타난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무리 예수님 믿지 않고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도 성령님이 일하시면 그 사람도 한순간이면 좋겠죠.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그런 체험과 또 돌이킴의 그런
은혜를 누리면 참 좋겠죠. 때로는 그런 방법으로, 또 때로는 정말 서서히 조금씩 그렇게 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 믿게 하는, 예수님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르심 앞에 정말 엎드려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르심의 특징이 뭔가? 이 유효한 부르심의 특징이 뭔가? 첫 번째는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고 취소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취소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부르셔놓고 괜히 부렸네, 괜히 부렸어,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릴 수 없고. 요즘에 참 가장 기다려지는 게, 여러분 누가 가장 기다려지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가장 기다려지세요? 누가 이제 현관문 가장 먼저 기다려지고 가장 기다려지는 게 택배 상자이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택배 상자가 정말 내가 원하는 상품, 내가 기다리는 상품, 때로는 아빠보다 더 반가운 게 택배 상자이지 않을까, 사람보다 더 반가운 게 택배 상자이지 않을까. 택배 상자만 오면 참 즐겁죠, 기쁘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삶의 낙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게 삶의 낙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이 천국의 평안을 누리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삶의 기쁨이고 이 즐거움이죠. 가장 기다려지는 게 택배 상자래요. 택배 상자가 가장 기다려지는데요.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고 고장이 나고 그러면요, 바로 이제 취소하거나 환불을 시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셨는데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정말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봉사도 잘 안 하고 그렇게 막 신앙생활 잘 하지 않아요.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 괜히 불렀네, 취소해야 돼, 나 환불해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취소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왜 부르셨어요?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것이죠. 괜히 간보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제가 마음에 상처가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개척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물질로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힘든 거, 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게 간 보시는 것들. 성도님들이 간을 보세요. 올까 말까, 올 것처럼 했다가 또 안 오고.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게 뭐야? 간 보는, 사람을 간 보더라고요. 교회도 간 보더라고요. 반찬 가게에서 간 보고 이렇게 맛있나 맛없나 음식 간 보듯이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간 보고 맛보고 맛없으면 안 사고. 교회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는 좀 마음에, 저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가장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은 절대 간보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를 간보지 마세요. 사람을 간보지 마세요. 사람은 간보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지만 동시에 간보는 대상도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간보지 마세요. 목회자를 간보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간보지 마세요.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의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는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뤄가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에 정말 화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유익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죠.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것들인데,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양자가 되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거룩하심의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성화의 삶을 살게 되었다. 도저히 성화의 삶을 살 수 없는 자들인 우리가 정말 이 부르심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여러 가지 유익들을 누리게 되고 궁극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받게 되는 유익은 어떤 유익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 이것이 궁극적으로 받게 되는 구원이죠. 또한 이 구원은 반드시 우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취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또 그 부르심 가운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